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마 그림을 하나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조명이 켜어 있고 또 대한민국엔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그러한 곳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아니요, 그 그림 전에 이 세상 속에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소금으로 사는 것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으로 살고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고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하나님께 좋게 보이고 남들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냉장고와 냉동고 같은 것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음식을, 생선을 보관할 수 없을 때는 소금에 절여서 그 생선과 그런 음식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빛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되고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부패한 곳에 소금이 머물러야 되고, 빛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둠에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부패하거나 그리고 어둠이 떠난 그런 곳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안전한 창고에만 있다고 하면 소금의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빛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된 곳에 접촉되어져야 되고, 빛은 캄캄한 어두움에 접촉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이는 그런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부패를 막거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를 녹이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우리는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어떤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에도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이웃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녹아야 되고 내가 희생되어야 되고 내가 사라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속에 그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너희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의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 마음의 동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대외적인 의와 사적인 의가 있는데, 우리가 내게 이익이 되거나 내가 좋게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속에 착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어지거나 내게 좋게 보이는 그런 동기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는 그런 일들은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숨겨진 헌신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좋게 보이고 남들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원리를 따라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주고 뭔가를 베풀고 뭔가 착한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들을 행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회당과 거리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너의 이익이나 너를 나타내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속에 숨겨진 가운데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가운데 속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한 행위들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중심의 동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 선하고 착한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많이 들춰내며 그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할 때에는 숨겨진 은밀한 가운데 속에서 구제하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행할 때는 그런 숨겨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들을 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빛처럼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빛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숨겨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남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하는 게 없으니까 결국 그것은 할 수 있는 헌신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숨겨진 곳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진정한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일을 행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도 나를 드러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그 착한 일이 나의 유익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은밀하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이익과 너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너의 이익이 되어진 문제에 있어서 착한 일을 할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해. 숨어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 일을 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나의 이익과 아무 관계없이 그의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빛처럼 세상을 비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 서신 거냐? 어둠의 캄캄한 십자가 위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서 어둠에 서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숨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속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나의 유익과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착한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시기에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는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어디를 만난 거냐? 어둠의 캄캄한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둠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고 죄인 되어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실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위선자로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것에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의 이익과 아무 관계없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헌신하는 일에는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너의 유익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는 숨어서 그 일을 해.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갚아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숨어서 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종은 점을 치는 것으로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누군가를 점을 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수고비를 받은 그것을 주인이 취하니까 주인에게는 큰 이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서 온전케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온전케 해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무릎 꿇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이, 이 점치는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수익이 끊긴 이유로 인하여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가 무척이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캄캄한 어둠 속에 착고에 채여서 힘든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나 그 옥문이 열리고 바울을 묶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졸고 있던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놀라서 내가 이제는 이래저래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자결하려고 할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이 감옥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울과 실라가 이 세상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고 자기를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었고, 간수가 자기의 몸을 해하려고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감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것을 떠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감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은 어둠 가운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곳 속에서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바울이 그곳에 남아있고 실라가 거기에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바울,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행위였고 그것이 빛으로서 그 어둠을 비치고 있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법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수가 두려움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상한 소금,
고상한 빛, 밝은 곳, 깨끗한 곳에만 머물러서 나가 얼마나 고상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소금과 빛은 자기 의로움과 자기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부패한 세상이고 썩어진 캄캄한 어둠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부패한 곳은 더럽다고 안 갑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그 속에 들어가서 결코 자기를 녹이거나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참 고상하고 깨끗한데, 거룩한데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자기 잘난 맛으로 우리가 살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누군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좋은 일, 착한 일 할 때에도 나를 드러내거나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에 한해서만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는 몸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부패된 그곳에서 너희의 몸을 녹여 부패를 막아야 되고, 어둠 있는 그곳에 너희의 몸을 녹여 거기에 빛을 만들어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역할이 너희의 역할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아주 깨끗한, 나를 조금도 오염시키지도 않고 나를 조금도 어둡게 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내게 돌아올 뭔가를 기대하고 드리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순수함에 나의 이익과 관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똑같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유익이 돌아올까 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는 착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끊임없이 은밀하게 숨겨진 곳에서 주님의 일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속에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누가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인정과 자기 존재감을 나타나기 위하여 선하고 착한 일을 행했던, 공개적인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과 환영과 존경과 모든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어제는 3.1운동 제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나라를 싸우지도 않고 일제에 넘긴
고종과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에 의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 속에서 나라와 국권을 잃었을 때 민족의 독립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국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외쳤던, 이 나라의 아름다움들을 헌재에 있게 했던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그런 헌신된 자들이 있는, 기억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수훈을 비롯하여 길선주 목사님 등 1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자기 목숨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 나라를 고통 가운데 하고, 이 나라의 중요한 산업의 기밀과 이 나라의 미래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유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비밀을 넘기고 이러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살기 위하여 삶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자기 하나의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빛이 되어지거나 소금이 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그 착하고 선한 일이 나의 유익이 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를, 네가 영광이 나타나고 너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그 일이 착하고 선한 일이 되어질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서는 너희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창고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어둠의 현장 속에 자신의 몸이 녹아지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되고, 등경 위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펼쳐져서 어둠을 비치는 그런 세상에 비친 그곳 속에 너희가 있으므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처음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곳 속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속에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내게 돌아올 몫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의 그 행실을 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산업 기밀을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돌아올 몫을 다 포기하고 나라와 어떤 일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목사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부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빚어져 간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은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